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를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죄인을 영접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의 이 세상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시는 일도 역시 죄인을 영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이 나옵니다. 또 이 세 사람은 온 지구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분 빼고 이 세상에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양옆에 강도 또 둘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비슷해 보였지만 똑같이 행악자요 강도라서 십자가에 달리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다른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낙원에 우리가 알듯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는 사람의 어떤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모습이 있다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완고한 죄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개한 죄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지한 증인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고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대로 혼자가 아니셨죠. 양쪽에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을 행악자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다 말씀했고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사람이
남의 것을 빼앗아 훔치는 도적이었구나. 힘으로 훔치는 도적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고파서 빵 몇 조각 훔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한 처형을 받는 행악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아주 악한 사람들, 그래서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의 더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강도짓 하다가 죽는 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쁜 사람 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그 사실이죠.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엄중히 벌을 내리십니다. 죄인은 정령 죽으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는 다 도적과 같은 사람입니다. 도적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죠. 자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좋은 것들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쓰고 내 마음대로 내 힘을 쓰고 내 마음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께 도적질하는 강도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단순히 사람들 것 빼앗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다고 했잖아요. 그 증거로 39절의 말씀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처형을 받는데 그러면 좀 이제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겸손하면 좋을 텐데 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말이 아니라 조롱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멸시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숨 쉴 수 있는 호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마지막 생명인데 마지막 호흡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그것을 빼앗아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비방하는데 쓰는 큰 도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요? 그런 게 아니죠.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분은 그리스도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또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단순히 사람들 고쳐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구원하는 분,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메시아인 것을 들어서 배워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초자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먹이신 일, 이 사람이 아마 잡히기 전에 보았던가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 하시는 것 자기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식이 자기가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아는 모든 지식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큰 강도 행악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서요?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어서요? 아니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부러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가장 옆에 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죄인을 위해 죽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알고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듣고도 가까이서 듣고도 우리처럼 인터넷으로 듣고 마이크 소리 나는 거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음성을 가까이 듣고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정신이 없어서 이런 실수를 한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살면서 좋은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반응이 납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런 좋은 것을 얻었어 라고 교만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아주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넣으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괴로운 가운데 오히려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것이 은혜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마지막 호흡 가지고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는 오히려 저주를 자기에게 쌓는 그 악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지만 그것도 이용하면 선하게 이용하면 오히려 예수님 걸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터인데 좋은 복된 것이 되었을 터인데 이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더 악하게 사용한 이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린 완고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부모를 통해서 또 먼저 믿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지만 그것을 자기에게 자기 영혼에 유익된 것으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내가 그리스도면 나와 너를 구원하라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거절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한 죄인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완고한 죄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만 욕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표현에 의하면 둘 다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나쁜 죄를 지어서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두 번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0절에 그 증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예전에는 이 사람이 죄를 왜 지었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흉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전에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악한 마음대로 얼마든지 죄를 졌다가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보니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나 이사야가 무슨 밖으로 보기에 대단한 죄를 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자기가 행악자인 것을 자기가 십자가에 12번도 못 박혀도 마땅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41절에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단지 사람들에게 죄 지은 그것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데 단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힘들게 당하는 이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리시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이 나에게 당연하다. 나에게 마땅하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니 나쁜 사람이고 나는 이제는 아니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게 아니죠. 너랑 나랑 똑같이 우리는 마땅한 죄인이다. 이 형벌이 우리에게 너무나 딱 마땅하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알고 자신이 그 영원한 심판에 합당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오히려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도구가 됐겠죠. 세상이 선한 세상이라면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을까? 세상이 나를 괴롭힌 거야 라고 말했겠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내 지은 십자가 때문에 내 죄를 깨달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죄인이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죄를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죄를 깨달았는데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나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자기 마음이 알았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는 죽으면 생명을 끊으면 자기 마음이 이제는 괴로운 것 없어지겠구나 생각할지 몰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십자가 중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죄만 보고 괴로웠다면 너무나 우울해지고 너무나 아프고 슬퍼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 옆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니까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기랑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요. 이 사람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요. 자기는 나쁜 짓에서 죽는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쁜 짓 한 것 같지도 않는데 죽는 거예요. 더 한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믿음의 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는 죄인이 아니구나. 나와 같이 되셨지만,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지만 나와 똑같은 분이 아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죄인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저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아마도 예전에 사람들이 말했던 것 이 사람도 들었겠죠? 아니면 이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세상에서 돌아다닐 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직접 보고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빌라도 재판에서 빌라도도 예수님께 대해 죄가 없다 하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두는 일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십자가에 자기 옆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 죄인들이 아무리 비방해도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화내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저희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 말씀을 보고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한 사람은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이 사람은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완고한 죄인이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죄짓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죄를 알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옳고 이 모든 세상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했겠지만, 이제는 반대로 자기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전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이유도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나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나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죠. 내가 옛날에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나를 예수님 곁에 두셨구나. 예수님 만나게 하셨구나. 자기의 그 모든 과거를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한탄하고 후회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자기 마음속에 온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옆에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저분을 붙들어야겠구나. 내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자기의 삶의 이유를 이제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했어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 생명, 자기의 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니까 예수님을 온 세계에 증거해서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이 사람의 증거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 사람 예수는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의인이시다.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의로운 순교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냥 억울하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구나. 이 사람이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선생님 아니면 우리말로 저기요, 이보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분이 예수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행악자는 예수님께 대해서 너와 나를 구원하라. 그 구원하라 뜻은 무엇이었겠어요? 그냥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건져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어주마. 뭐 그런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예수님께 구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지금 십자가의 고통,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도 죽으실 것이고 나도 죽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면 그때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고통,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대로 이 사람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딱 가르쳐 주셔서 성경 말씀처럼 담대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같은 형편없는 비참한 죄인을 건지시는 긍휼이 많은 분이신 것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는데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죠. 삼손이 죄를 짓고 이제 갇혀서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시편 106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를 권고하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마 구약 성경 그 말씀들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외쳤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그 가시관 넘어서 예수님 머리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이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리는 피, 그것이 단순히 그냥 피가 아니라 죄인들을 건지시는,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는, 의롭게 하는, 생명을 주는 생명수구나.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처럼 그렇게 밝게는 우리처럼 이렇게 말로는 잘 못했을지라도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이 말씀 들은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그냥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이 있으리라, 그 말이 아니라 바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마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서 막 슬피 우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낙원에 그날 당장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 확신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의 것을 빼앗던 강도였는데 이제는 주님께 나와 은혜를 구걸하는 거지. 자기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예전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 그 공로를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에게 꿈을 잘 해몽해주고 난 다음에 부탁을 합니다. 감옥에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이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로 응답해 주시고 즉시로 약속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모세도 장담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나 내가 장담은 못하겠어. 혹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좋겠어. 모세도 그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왕, 하늘의 주인께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참으로 죄인의 친구요, 죄인들을 그 죄에서 건지시는 왕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죄인들에게 문을 열어줘서 죄인들이 잔뜩 하늘나라에 오게 하는 그런 엉망진창인 왕인가요? 그게 아니죠.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서 아무나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무책임한 왕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고 문을 여시는 겁니다. 어떻게 책임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자기의 의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그들에게는 자기에게 있는 온전한 의로움을 입혀주셔서 천국에는 그래서 죄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의를 입고 의인 되어서 이 세상에서는 더러운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양심이 영혼이 깨끗해져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십자가 처형이 마땅한 흉악한 죄인까지도 자기가 죽어가면서 힘을,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힘을 다 잃어버려하는, 생명이 다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도 죄인을 건지시는 우리 구주이십니다. 그런 분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조롱할 때 이 강도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증거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의 왕이십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다. 기뻐하시면서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아마도 제자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도다 많이 책망했지만 이 사람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기뻐하며 받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자기를 기억해달라.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한 일이, 좋은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기억해 주시옵소서. 생각해 주시옵소서. 왜요?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부활하실 거잖아요. 하늘에서 나를 생각해 주소서.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는 완고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일을 볼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만요? 아닙니다. 마지막 죽어가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아니라 담대히 이제 예수님만 붙들고 온 세계에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세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혹시 첫 번째 같은 사람 아직 남아있다면 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야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사람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 죄를 회개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붙듭니다. 내 한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하는 것 그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듭니다. 예수님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천국에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천국에 안 갑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 저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 생각 밖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생각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걸어가는 천국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의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죄인을 기뻐서 자신의 보혈로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